이제 그게 없죠. 그냥 어줍잖게 이제 좀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요, 어설프게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어떻게 보면 다 놓치고 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요, 막 우리가 몸부림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몸부림치잖아요. 왜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붙잡고 확인하고 이걸 확신이 없으면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돼요. 그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오전에 계속 이렇게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핵심 예배 이렇게 적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또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또한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으면요. 제가 기도하면요. 막 나으면 저는요. 다 다니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그리고 또한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손만 대면 그냥 팡팡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저는 가가지고 막 하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요. 확신은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사람 속에 말씀이 심겨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봤어요? 저는 체험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마라. 우리가요 진짜 강단의 말씀과 그래 또한 주시는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마음에 탁 품고 기도만 해도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갈급한 분들이 몇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정말로 이분들이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이분들은요 저보고요 막 오라가라 하지도 않아요. 왜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 붙잡으면 되니까. 우리가 진짜 오전 예배 메시지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목이 뭐죠? 소문난 교회예요. 바울이 이곳에 들어가 가지고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 나온 거예요. 자주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계속 들어간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들은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잠깐 들어가서 메시지 딱 줬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딱 잡았다니까요. 그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지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말씀을 못 잡고 있다. 그러면요, 지금 들어가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계속 현장을 도는데 무슨 일이 하냐? 소문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리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랬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이들이 큰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와 모든 지역에 다 소문이 나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기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들의 믿음이 정말로 믿음 하나 딱 잡았는데 그게 역사에 일어나고요. 이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인내하고요. 그래 또한 이들이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당연히 역사에 일어나지. 그러니까 전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소문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되느냐? 소문난 성도가 돼야 돼요. 어떤 소문이죠? 영적 소문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소문이 딱 나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당연히 뭐가 오냐?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안 오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진짜라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해보면 저도 이제 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어설프게 할 때도 있고 진짜 제대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아무리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해도요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힘 빼요. 저는 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떤 데는요 딱 가가지고 메시지 딱 전하는데 이 사람이요 딱 잡아요. 어떤 일이라죠? 진짜 온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죠? 따라오는 게 뭐죠? 증거가 오겠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많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진짜 말씀 제대로 다 잡고 기도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말씀 딱 잡고 인도받으면 돼요. 오후입니다. 뭐죠? 렘넌트의 망대 25. 이번에 이제 렘넌트 대회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도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뭐 잘못됐나요? 뒤에 옷이 들어갔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류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정확한 언약 잡으라고 이제 1강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이 있고요, 렘넌트들이요, 거기에 있는 렘넌트들이요 20년을 렘넌트 대회에 따라다녔고 훈련 받았고 은혜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목사님들도요 거기에서요 말씀 듣고 은혜 속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1강이 뭐냐면 정확한 언약 잡아라 또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안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확한 언약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면은 말씀은 듣는데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을 만나면 말씀과 따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확한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래 정확한 언약을 잡고 흔들리지 말자.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이제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내 현장에서 내가 뭐만 하면 되느냐 영적 서밋으로 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대를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이제 우리가 쉬었으니까 핵심은 없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오늘 메시지를 잘 보세요. 예수께서 막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자들은요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를 잘 보세요. 말씀을.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베드로야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밥 좀 먹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요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근데 어느 집으로 초청했냐?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게 아니라 장모님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장모님 집으로 초청했을까요?
갑자기 그런데 장모님 집으로 초청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열병이 나가지고 그대로 바로 누웠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바로 지병으로 인해서 지금 누워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봤죠. 예수님을 통해서 봤다니까요. 뭘 봤죠? 치유되는 걸 봤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질병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가요. 믿음이 들어오겠죠. 확신이 들어오겠죠. 약속의 말씀이 딱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어서 밥도 차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장모님의 병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간 거죠. 데려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이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그랬던 장모를 딱 만나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장모님에게 딱 메시지를 전하고 손을 얹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모님이요. 그 안에서 믿는 겁니다. 자기 사위가 이야기를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소문이 주변에 쫙 퍼지는 겁니다. 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올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밤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들이 불뱀을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모세 보고요. 모세야, 네가 그 산 꼭대기에 광야 높은 곳에다가 뭘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걸 보면 산다. 사람들이요, 어떡하냐?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안 본 사람들은요, 안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누구에게나 가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냐?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이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병든 사람에게 계속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안 낫잖아요. 이 사람을요, 한 달, 두 달, 1년, 그랬다 3년 동안 계속 가가지고 10년 동안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안 낫잖아요. 기도하면 질병이 떠난다는데 안 떠나잖아요. 왜 안 떠나요? 그럼 이 말이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사람에게 먼저 무엇이 되어지냐? 치유하면서 무엇을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치유하시고 무엇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왜? 다시 그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은 없어요. 변화살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딱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요. 믿음 가지고 왔어요. 진짜로요. 언약 진짜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만한 능력 행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버지를 만났죠.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면은 네 아들의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예?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낫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안 낫게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가 안 믿는데 정말로 이 아이가 나을 수 있겠냐.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아이를 치유하소서. 여기에서 믿는 건요 100% 믿음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했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이요. 앞으로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산더미처럼 터져요. 특히 지금 이제 이 문제가요. 곳곳에 많죠. 정신질환이요. 정신질환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알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한요. 앞으로 또 바이러스가요 계속 판을 칠 겁니다. 코로나 하나 딱 불었더니요 사람들이요 다 두려워하잖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다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요 내 마음 속에 평안을 가져다지 못하니까 이게 병이 돼버려요.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심지어는요 교회도 못 와요. 예배도 못 드려요. 심각합니다. 이제 내일 또 태풍이 온다고 그러죠. 태풍이 어디로 온다고요? 네? 완전히 이 한반도를요 수직으로 관통을 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일 내일 저녁 9시에 이제 서울에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으로 해서 빠져나간다는데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이제 또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문제 속에 빠지게 되죠. 이게 계속 내 안에서 쌓이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되고요. 이게 계속 내가 누르고 이것을 계속 놔두면 뭐가 되냐? 이것이 정신 문제에서요 육신의 문제로 발전합니다. 왜요?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잠도 자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먹는 게 아니라니까. 안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하지. 그래 또한 이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능동적이어야 되는데 능동적이지도 못하고 낙심되고요. 절망 속에 빠지고요. 무기력해지고 다운돼 버리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몸이 한 가지 두 가지씩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때 이제 육신의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체가 깨져버리니까 계속 내 안에 있는 병마들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육신이 무너지잖아요. 질병 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어떻게 되어지죠?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 배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게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치유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경은요 치유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에 마가복음 6장 5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주께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입었더라. 다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병이 치유가 되고 성함을 입었더라. 두 번째는 또 뭐죠?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처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죠. 이사야 53편 5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놓고 이미 고통을 당하시고 그것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요 지금 나의 질병과 나의 문제는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왜 사람들이 질병 속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병의 원인을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과로, 실수, 전염, 뭐 전염병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이제 제 기능이 약간씩 약화되어지면 그러면요 그게 이제 무엇으로 되어지면은 이걸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요 뭐만 하면 되냐? 관리만 잘하면 돼요. 실질적으로요. 이런 부분들은요 조금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과로하다 보면 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요 과로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되잖아요. 실수해서 병이 왔어요. 내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면요 다음에 또 그 실수를 안 하도록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병의 원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병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병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오는 병입니다. 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죠? 창세기 3장이잖아요. 뭐죠?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냐? 환경과 현실과 그랬던 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사람에게 온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뭐죠? 남자와 여자에게 고통이 시작되어지고 땅은 저주받은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에요. 땅이 저주받으니까요. 그 땅에서 사는 나는 저주받은 그 배경 속에서 사는 나는 그 질병 속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가 되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귀신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을 자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요. 우상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 그 귀신과 흑암에 사로잡혀서 내 자녀와 그랬던 후대가 계속 그 질병과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냐면은 자범죄예요. 내가 짓는 죄. 요걸로 인해서 오는 병이
바로 성경은 이 병의 원인의 모든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에서부터요. 두 번째, 마귀가 주는 병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이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정신, 마음, 환경, 신경을요,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나에게 생각과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낙심, 분노, 두려움, 불안, 불평,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이런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계속 문제 속에 빠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뭐가 되어지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육신까지도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세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보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 병을 이렇게 봅니다.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진짜 말씀의 언약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병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왜 올까? 저는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올까? 근데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병의 원인을요. 그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나에게 병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나에게 문제가 온다. 나에게 심각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한테 다가온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욕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아닌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요, 그건 빨리 내 자신을요, 말씀 속에서의 나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속에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그런데 겉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최승국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권사님 안에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정말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담임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좀 제가 좀 부족하고 약하고 그랬던 좀 어설픈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김정문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좀 그 부분이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답답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눈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론 이제 내 실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뭡니까? 찾는 거죠.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병의 원인을.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꾸 잘못된 치유로 자꾸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의술하고 약에만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의술하고 약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잠깐 육신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치유되어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의술과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이것은 전혀 자기한테 참고도 안 하고 뭐만 의지하냐? 완전히 종교 미신, 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감기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약 지어가지고 약 먹으면 끝나는 건데, 감기가 걸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바로 마귀가 주는 병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난 약 안 먹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나을 거야.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오면 좋죠. 그러니까 요렇게 자꾸 잘못된 치유를 자꾸 가는 겁니다. 뭘 몰라서요? 이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참 예전에 안타까웠던 부분이 누구냐면, 말씀을 참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던 분인데, 귀신 들렸어요.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요. 완전히 아이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이제 안수지사고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그 아버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주지 스님 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 이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자녀에게 이제 귀신이 들어갔고, 그랬다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볼 거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때 제가 3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기가 차죠. 한 60대 되신 안수지사님과 한 60대 되시는 권사님이 자기 딸은 한 40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딱 보면서 기가 차죠. 왜냐면은 나이 든 사람 여러 사람들 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쭉 드린단 말이에요. 처음엔 안 들었는데 이제 한 서너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10번 만났나요? 10몇 번 만났나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친구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요, 치유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치유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이 귀신 들린 친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진짜 이 친구가 말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 안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기 이제 안수지사님과 이 권사님이 딱 봤을 때는 치유된 것 같아요. 왜냐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아멘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찬양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예배도 가고 하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면은, 저보고 이제 목사님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나았는데요, 뭐. 예, 그래도 아직 나은 것 같지 않은데요. 괜찮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제가 가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한다는 게. 근데요, 딱 2달 지났네, 석 달 지났네, 다시 돌아가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전도할 때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가가지고 기도하고, 무조건 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인을.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진짜 치유하신다는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환자가 이 약속을 정확하게 믿고 자기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안다면 그때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치유는 어떻게 될까요? 치유.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뭐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뭐라고요?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다시 하면은 영이 먼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하는 겁니다. 올바른 치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받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뭐죠?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도 저번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병든 사람에게 자기도 이제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나면 자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충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로 한다. 내 삶이 그때서부터는요,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강건해지는 거죠. 흑암이 나를 속이려고 해도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고, 나에게 여러 가지 공포를 가져다 줘도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이걸 쳐내는 거예요. 충만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치유는 먼저 이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이 사람을 먼저 그리스도로 영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말씀 듣도록 만드는. 이번에도 이제 어떤 한 분을 이제 만나고 계속 이제 우리 사모님이 만나고 이제 저도 만나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는 이제 뭐 교회란 얘기는 안 하는데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라고 이제 주소까지 보내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올라올 때 건물 보고 오지 말고 말씀 사모해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올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얘기는 다 제가 못하겠고 육신의 병이 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요,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요, 원래 가지고 있는 지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요, 정신적으로 계속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육신적인 문제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사를 만나보고 상담사를 만나보고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김영희 사모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듣는 둥 마는 둥 뭐 하여튼 그런데 지속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쭉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김영희 사모가 계속 말씀 보내줬거든요. 만날 수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을 딱 보고 한 몇 개월 만이죠. 한 5, 6개월 만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되었던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갈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사람에게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된 다음에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를 끊어야 됩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뭐죠? 이걸로 오는 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죄라는 건요, 내가 꼭 행위를 가지고 지은 죄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예요. 이 죄를 끊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래잖아요. 내가 문제가 왔는데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겠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어떠죠? 자꾸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내 병은,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이 죄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자꾸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이 흑암 속에 빠지게 하는 것들, 이것도 끊어버려야 돼요. 뭐 예를 든다면 술, 도박, 아니면은 이 흑암의 문화, 이런 것들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돼야 되냐? 세 번째는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주변에서 해줘야 돼요. 자꾸 주변에서요,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꾼다는 건 뭐 이렇게 환경을 뭐 좋게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이런 것도 필요한데, 왜냐면은 결핵 환자들은 깨끗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한데,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건 그 환경이 자꾸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자꾸 긍정적인 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에 대한 말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해주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줘. 그러고 나서 네 번째는 뭐가 돼야 되냐?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냐면 또 하나는요, 물리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전문 의사들을 세운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사들이요, 정말로 한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많은 여러 가지 임상 실험들과 많은 책들을 가지고요, 연구를 했어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들. 그래서 물리적인 치료가 또 필요하다면 또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치유는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치유받은 이후에요. 자꾸 뭐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오도록 하냐면 감사입니다. 일단요, 병들어 있는 분들을 잘 보면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자꾸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불평, 불만, 불안. 그랬더니 염려, 걱정, 이런 건 굉장히 많아지는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졌다. 그러면 자꾸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되냐? 자기가 치유된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런 질병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고통 속에 있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다. 증거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요,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죠? 후대들이 무너져요. 후대들이 무너지면 뭐가 되죠? 그러면요, 재앙지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치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인도받고 응답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요, 치유의 시대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237 치유 서밋이라고 적어놨는데 저는요, 진짜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요 다민족 시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민국 전체 이렇게 만들잖아요. 센터 만들어 놓고 지금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요 내 자녀가 국제 결혼을 하면은 그게 완전히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완전히 눈을 못 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완전히요 지금은요 국제 결혼도 많이 하고요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237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질병과 고통 속에 있어요. 이번에 데살로니가전서 보잖아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경건하다라고 하는 헬라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우리가 볼 때는요 진짜로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겉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러울 것들이 너무 많고 존경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돌아올까요? 그들 안에 아무도 모르는 병이 있는 겁니다. 치유돼야 돼요. 엘리트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옛날에 에이즈가 이제 판을 쳤지만 지금의 에이즈는 이제 그 외에 더 심각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마스크 썼잖아요. 예?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촉만 해도 이제 코로나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제 공기로 이제 전염이 된. 지금 중국에서 그 생화학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러시아에서 생화학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투하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바이러스가 쭉 퍼지는 겁니다. 보세요. 성적 혼란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 무감각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묻지마, 칼부림 이런 모든 것들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봤더니 정신질환자들이에요. 다 치료를 거부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와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제 자기 것이 치유가 안 되니까 이제는 폭발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들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서 정말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앞에 서고 언약 앞에 서며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